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안전함 속에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제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혹시 기억을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실수가 되었던, 아니면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후회의 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이불킥을 차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들,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은 혹시 한 번쯤은 있으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뜻대로 밀어붙였던 그 감정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거고, 참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내 판단이 더 앞서서 실수했었던 그런 순간들,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한 번쯤은 갖고 있고 그런 기억들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흑역사가 있었죠. 그런 순간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그리고 본문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여행 기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고 불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정탐꾼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파 중에서 믿음이 뛰어난 자였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들만 보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순간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은 지우고 싶은 과거인데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그러한 참회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하셨을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실패 그리고 감추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실패로 끊임없는 방황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황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돌고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그리고 미성숙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에는 들이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소유된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길을 돌아가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떠나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민수기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진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거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처음 지나간 장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암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마라, 엘림, 시내 광양 등 다양한 지역들이 있죠. 이 지명들은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소마다 단순한 행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살아가면서 마라탕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마라는 어떠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마라, 쓴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했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마실 물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을 하고 나서 엘림으로 향했습니다. 그 엘림에는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보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라는 곳은 그늘이 일단은 없습니다. 더운 곳이고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은 불평한 마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실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계속 걸어왔던 그 순간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아갔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원망, 두려움, 불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공로주의처럼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쳐버린 마음, 반복되는 그 실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마라를 지나야 엘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실패를 지나야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실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 물러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삶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 넘어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조차도 쉽진 않겠지만 우리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 그리고 공급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기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행복했던 기억들, 다양한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었던 그러한 실패의 기억들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경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절 아니면은 후회뿐인 선택이 남았던 그런 순간들, 말하지 못한 실수와 그리고 상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투성이었던 시간이었고 수없이 돌아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쥐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로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상처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실패의 기억을 덮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웠던 그 시간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깊이 고민했을 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기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집에 가셔서 이렇게 기록해봐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 시간에서 우리가 말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실수투성이인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